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응답에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된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제나 1대1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응답받은 것 같고 더 빨리 잘 된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틀린 적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좀 물 좀 다 떨어진 다음에 재지, 그죠? 물이 막 주르르르 흐르고 있는데도 재고 계셔요. 엄청난 내공이에요, 그죠? 몇 그램이라도 더 저기 할 텐데. 자, 그렇게 세상은 저울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는 저울 자체가 이렇게 조절을 해놔서 미리 100g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속인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저울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달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직합니다. 기도한 대로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밭에도 고추 심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이 조그만 밭에도 얼마나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는지 모르나요? 고추를 심으면요, 고추가 열리고요, 청양고추를 심으면 청양고추가 열려요. 그죠? 따실 때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풋고추인지 이게 청양고추인지 딱 보기에는 딱 풋고추인데 풋고추일 거야 라고 딱 먹는 순간 아우 아니요 하면서 청양고추예요. 자, 편말을 좀 붙이시거나 바구니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풋고추인지 아삭이 고추인지 청양고추인지 다르고요, 뭘 심었느냐에 따라 나온다니까요.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와요. 당귀를 심으면 당귀, 그 향긋한 그 당귀가, 한방 향기 나는 당귀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은혜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사레가 사라가 됐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람,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직 자녀가 생기지 않은,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직 우리의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문제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적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 나의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처럼 저와 영적 아브라함, 그 영적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 많이 하는, 낙심 많이 하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많이 하는 그 아브라함 같은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바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99세 때, 중요한 얘기예요. 99세 때, 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 하셨을 때 정처 없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75세 때에 따라 떠났다니까요.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아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애를 주시지 않았어요. 땅이 있은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들, 아무리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들,
이 시대 속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상속할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거나 유력한 다른 부족장에게 주거나 누군가에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시대는 그것이 상식인 시대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피로 적절한 바로 그때 99세 때 아직 아브라함일 때 찾아오십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지금이, 부족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오랜 세월 지켜보니까, 제가 목회한 지 이제 24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요, 나이가 많다고 잘 믿는 거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굳건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40, 50이고 집사님, 권사님인데 믿음이 강하신 분도 있는 반면, 권사님 맞나? 집사님 맞나? 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어오는 바람에 갈팡질팡 갈대 같은 분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자,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청년부실, 우리 교회 청아지트에 위에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큰 방 작은 방에 막 물이 쏟아져서 방에 막 젖었어요. 어딘가 균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 목사님이랑 우리 목회자들이 고생해서 다 예측하여 지금 했는데, 현재는 안 새고 있는데, 그것처럼 안전하십니까? 균열이 난 데가 있다니까요. 구멍이 뚫어진 데가 있고요, 균열이 난 데가 있고, 비가 쭉쭉쭉 쏟아지면 그 틈 사이로 막 흘러 들어가더니 들어와서는 안 되는 방에 막 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면 축대 같은 거 무너지는 거 무서워요. 축대가 균열이 가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디 금이 가 있는지, 어디가 균열이 가 있는지, 어디가 뭔가 붕괴될 것 같은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예측하고 방비를 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그런 것 같아요. 몸도 우리가 이게 이상 징후를 보내요. 몸이 너 쉬어야 돼, 너 좀 자야 돼, 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라고 몸이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더 일하고, 무시하고 스트레스 더 받고, 그러다 보면 그 몸의 한계가 넘어서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몸의 건강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설교한다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한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조건, 상황, 모든 것에는요, 예를 들어서 키가 커야 된다, 뭐 키가 작아야 된다, 뭐 잘생겼다, 예뻤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장관의 아들이냐, 아니면 무슨 뭐 국방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것처럼 지위가 높은, 아니면 국회의원의 뭐 딸이냐 아들이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니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어느 대학 교수냐, 부교수냐, 안 따져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시는 것 딱 한 개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딱 하나라니까, 이 믿음. 근데 우린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백전백승, 천전천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 점검해 보고, 다른 건 모르겠어, 나 이 믿음만큼은 안져, 이거 해보시라고요. 이 믿음만큼은 나 세계 최강 달인이야, 해보시라고. 믿음의 달인. 믿고 믿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콘크리트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믿음,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끄떡없는 믿음, 이게 있다고요. 그러면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또 내게 얼굴이 입어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얼굴이. 왜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원망. 근데 굳건한 믿음 가진 사람은 원망이 왔는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불평해야 되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 절대로 이 테스트에 안 질 거예요 하고서는 감사. 이게 중요하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자, 불평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또 믿음에 대한 것도 이것도 있어요. 결단. 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 못 끊는 거 결단을 못 해요. 그죠? 미적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오늘 한 개 피만 더. 그래요 사람들이. 술도 그런 것 같고 담배도 그런 것 같고 결단 딱 그걸 못 하더라고요. 꾸준한 걸 못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도 어디 저기 가서 3개월치 딱 끊고서는 가가지고 그냥 죽도록 막 잡아 당기고 그냥 로테이션 하잖아요. 오늘 이거 턱걸이 하고 오늘 잇몸을 이렇게 하고 오늘 팔굽혀펴기 하고 오늘 이게 하고서 그 다음날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2달째 안 가고 있어. 하루만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서 1시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가서 오늘 죽을 것 같고 오늘 안 갈 거야 하면은 기어이 가셔서 10분만 하고 와요. 10분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그렇다니까요. 그냥 1시간이면 천천히 힘들지 않은 걸로 꾸준히 하고 오늘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10분이라도 갔다 오는 거. 꾸준히 그렇게 석 달을 하고 6개월을 하고 그래야 몸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벼락해서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가 익히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익히고 책을 읽고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계속해서 익히고 하다 보면요 보여요. 공부도 그렇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99세 때가 있어요. 있어. 응답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냥 바라기만 하고 소망기만 하고 하나님 뭐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고다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되다니 하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만 바라거나 내게도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리라 하고서는 말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순종했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요. 올마이티 가드, 전능한 하나님. 못 이루실 게 없다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앞에 유다 나라는 풍전등화 멸망 직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겨요? 유다 나라 유다 왕 히스기야 왕. 근데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못 이긴다고요. 그만한 병력도 안 되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 멸망시켰는데 또 내가 멸망시키려고 오면은 항복하면 봐줬지만 항복 안 하고 응전했던 왕들은 귀족들은 다 잡아서 살갗을 다 벗겨버리고 전부 다 그냥 이만한 대못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그 왕이 있던 그 왕궁의 벽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게 산헤립이라고요. 그 산헤립이 랍사게라, 이름도 참 랍사게처럼 생겼어. 욕해야 돼. 랍사게처럼.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산헤립의 신하가 딱 서신을 들고 와서 자기 왕이 자기에게 전달해준 얘기를 왕에게 딱 이쪽 왕에게 유다 왕에게 전하면서 봐라, 내 앞에서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다 내가 멸망시켰다. 너희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겠느냐? 하면서 이 싸가지 없는 놈
사내리밭 하는 얘기예요. 싸가지 없지 않아요? 너희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을 것 같아요. 옛날 옛적 유다 나라 침공했던 아수르 나라 사내립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믿는 교회,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께 기도 백날 해봐라. 네가 부자 되겠냐? 네가 낫겠냐? 네가 승리하겠냐? 잘 되겠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 왕 사내립만 같은 것 같아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보여주자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이 돼버린다고요. 잘난 척하고 뻐기던 그 왕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를 지키던 우락부락한 장군들, 병졸들, 수많은 백전백승 전투에서 능했던 자기 병졸들이 다 뒤졌다고요. 다 되졌어요. 시체가 됐다고요. 막 시체가 돼서 부패해서 막 파리가 생기고 놀래가지고 병거를 타고, 누가 그 자기 병졸이 해준 것도 아니고 지 혼자 타서 지 혼자 자기 본국으로 도망갔다고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사람 살았을까요?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있어요. 아마 서자들일 텐데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고국으로 도망쳐온 왕을 죽였어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이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공과 사 정확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명확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18만 5천 명뿐만이 아니라니까요. 180만 명이라도 1800만 명이라도 죽이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지. 근데 우리는요, 내 믿음의 세계관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내 믿음만큼 보는 것 같아요. 100%인데, 예수님이 100%인데, 하나님이 100%인데 내가 10%까지 믿으면 10%밖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에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통치받으면서 그들이 압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그 벽돌 이이라고 벽돌 만들어서 막 지으라고 시키고요. 고대, 인생이 너무 고대, 쉼이 없어, 저 피곤하고 힘들어, 노역에 지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노역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하소연과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때가 있어요. 때가 한 민족에게 있어서는 43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그리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것이 발각돼서 도망갔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 갔다가 거기서 80세가 되고 40년 동안 연단받고, 사실 애굽을 구원하기,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벌써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430년이 끝나는 그때서야 막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벌써부터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깨달아야 돼. 그 모세가 믿어야 돼.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르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40년 동안 못 올라갔을까?
40년 동안. 모세가 40세여서 80세가 됐어요. 40년 흘러갔다고요. 그리고 항상 그가 목자의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막 천둥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들을 막 보기도 했지만 그는 거긴 올라가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왜 40년 만에 올라갔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40년이 있어요. 바라기는 40년 동안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단만 되면 오늘이라도 가능하다고요. 40년 걸릴 게 뭐 있겠어요? 4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넉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상관없고 10대이십니까? 더 어리십니까? 근데 오늘이 바로 결단의 날이는 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내 뜻을 택할 것인가에 항상 우리는 선택 가운데 있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하나님 조금 여기 계셔요? 한 30년만 여기 계셔요? 나 늙은 다음에 올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서운하실까?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지금이라니까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니까요. 결단, 선택.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택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여기다가 나갈 때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 보물찾기 하고 구둥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실 때도 있고, 순종하는가, 기도하는가, 아직도 자기 뜻을 따라가는가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차려야 돼.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울질에 달아보시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10년이 흘러가 버리고 20년이 흘러가 버리고 30년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원망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서 나이 들고 나서. 지금이라니까요. 오늘이네. 내가 오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이 내가 믿을 때라고요. 오늘 내가 감사할 때라고요. 오늘 내가 순종할 때라고요. 우리 도륙에 속한 모든 식구들 올해 2024년 그리고 지금 벌써 7월의 셋째 주, 벌써 한 해가 반홀 지나갔고 한 달도 또 지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 들어가면 5개월 남아요. 올해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흠이 있는 예배일까요? 마치 아벨의 산제사와 같은,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예배와 같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못 맡겨. 하나님께 못 맡기고 그냥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다니까.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다고요. 마르다랑 마리아랑 전부 다 얘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너무너무 늦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네. 그 상황이에요. 부패했다고요. 사람이 죽어요. 누구든지 죽었고 뭐 짐승이든 뭐든지 오래되면 썩으면 부패해요. 심지어 꽃꽂이도 뭐 꽃꽂이 예쁘게 해놔도요, 일주일 지나면 부패해요. 꽃도요. 이렇게 향기를 바라던 꽃도 부패해요. 사람이 죽으면 부패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 수 없는, 생기가 떠나갔고 온몸이 부패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눈도 썩어서 뭐 눈이 뜬다 한들, 무슨 우리가 SF 영화, 좀비 영화 그런 거들, 뭐 괴물 영화처럼 나오는 것처럼 다 썩어서 막 몸에 막 허물, 피부 껍질이 흐물흐물하는 좀비 같은 괴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회복이구나.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자, 그게 이미 생명이 떠난,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한 한 인생 나사로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업이, 사업이, 내 인생이 망가져서 부패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요. 하나님, 내 기업이 어떡하십니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이러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없어집니다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기업이 지금 죽은 나사로처럼 돼버린 경우, 공부해도 벌써 4수째입니다. 나 5수는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 같은 상황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는 온전한 회복이라고요. 썩은 부패한 게 완전히 회복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저한테 안수받으면서 몸 좋아지신 분 많죠. 몸 회복하신 분 많죠. 몸의 수치 좋아지시는 분 많죠.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저를 주장하시고 딱 하시는데 제 손에서 이게 움직이는 게 느껴요. 그 상대방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암, 종양, 여러 가지 그 몸을 아프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막 하고 제 몸으로 들어와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병들어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병이 들어와서 그 병이 마치 제가 투석기가 된 느낌이라니까요. 딱 손 얹고 기도하면요, 관여 목사가 인간 투석기가 된 느낌이에요.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다 가져가셔요. 그리고 그 질병을 깨끗한 피와 그 세포로 만드셔서 다시 그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요, 뭐라 그럴까, 그 더러운 거, 악한 게 제 왼쪽 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 몸 여기를 통과하면서 오른쪽으로 정상 세포, 깨끗해진 피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치료가 일어나요. 그걸 느낀다고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맨날 안수 기도할 때마다 이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받을 때 좋아지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고 몸이 아픈 분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고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옛날 옛적에는 하셨는데, 옛날 옛적에는 나사로는 일으켜 세우셨는데 지금은 못 하시는가요? 아니라니까요. 믿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별로 없는 시대라고요. 믿어야 되는데 그 기도한다고 돼? 이래요. 목사들이. 병원 가야지. 병원 가도 돼요. 병원 치료도 받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권능 있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믿을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떤다고요.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그 중에 한 분 모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나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나 옥스퍼드에서 받았어. 나 어디 무슨 그런 박사학위 받았고 교수야, 정교수야, 부교수야, 그런 분이 와서 만약에 귀신 들렸다 하면요, 귀신이 이렇게 쇼하네. 자, 교수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온 대학분이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유수한 명문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과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교수님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정신병원에 보내라 한다고요. 귀신 들렸는데 정신병원에 보내라 하고, 암인데 암이니까 그건 어떻게 정신과 의사 병원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사도 손 뗐대요. 의사 이미 온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그건 못한대요. 전이가 이미 돼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임종을 준비하셔야겠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봐야죠. 여러분은 어떤 병원 의사한테 가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싸워줄 사람, 무조건 낫게 해라 그건 아니에요. 못 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해봅시다, 싸웁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의료 지식과 모든 걸로 수술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환자님도 힘내세요, 싸웁시다 해주는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갈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도 싸워주는 목사한테 갈래요. 제가 만약에 집사고 권사면요, 싸워주는 교회 갈래요. 저는 무관심한 교회 안 갈래요. 저는.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 밑창에서 주무실 때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하고 눈이 동그라졌다고요. 다 제자들이. 저가 뉘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막 그 배가 파손돼서 다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달려와 갖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일어나세요 선생님. 하나님이신데 예수 선생이시여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 선생이시여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가 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도리교회 주인이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쫄지 말자고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불평하지 말자고요. 싸워보자고요. 사단과 싸워보자고요. 질병과 싸워보자고요. 무너져가는, 부패해서 썩어져가는 사업과 예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싸우자고요. 속썩이는 여러분의 아들, 딸과 권투하자고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저요 안 돼요. 우리는 자식들이 너무 커갖고 우리가 다 망해요. 맞아. 안 돼. 자,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싸우라고. 기도로. 여러분의 아들 딸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내 말은 이렇게 안 듣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 여기 조용히.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말씀만 하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 말씀이 확 깨달아져 버리는데, 그렇죠? 옛날에 그 있었던 그 상담했을 때 보면요,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진짜 그 예화가 너무 리얼했는데, 뭐냐면 그분이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속 새겨가지고 아주 막 속이 다 문드러져 버리는 그 상황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못 끊어요. 안 돼요. 이거 미치겠어요. 하고 그렇다고 남편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데, 웃긴 거는 남편이 집사님이야.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그래. 여기 한번 빠지면 그거 못 나오는가 봐.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냐면 그 남편이 집사님이다 보니까 양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교회 집사라니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도 그 여인이 너무 좋은가 봐. 바람피러 갔어. 여전히 또 갔어.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분이 이 눈을 딱 뜨는데 뭔 소리가 나더래요. 옆에 그렇게 예쁘고 아내보다 100배나 섹시하게 보이는 그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아내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편의 눈을 여셨어요. 남편은 몰랐죠. 이렇게 누워 자는데 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나 등장하는 대가리가 있다마는 몸뚱이가 이만한 길이가 10m 넘는 이렇게 또 침대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말 징그럽고 무섭게 생긴 아나콘처럼 생긴 뱀이 휙 하고 숨쉬고 자고 있대.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의 눈을 여니까 저 뱀이 일어날세라 옷 도망갔대요. 응답 받으셨대. 눈 떠야 되는데. 자, 우리 세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아들 속삭이십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따님 말 안 들어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딸은 우리 엄마가 말 안 들어요. 우리 아빠가 말 들어요. 반대로 해도 돼요. 서로. 자, 그런데 자, 우리 인생에는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부족한, 그렇죠? 호르몬 하나도 그래요. 호르몬 하나가 부족해서 호르몬지 하나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를 맞아야 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세월이 길게 지나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실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돕고자 하시는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 다스리시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만드시 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는 것처럼, 그 뿔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 만드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겨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예배로 나아가세요.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콘크리트보다 천만배 강력한 믿음을 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해 도륙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기적을 보시면서 아, 저거구나, 믿음이 저런 거구나, 기도가 저런 거구나, 순종이 그런 거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00배, 1000배, 만배로 강해지실 거예요. 원하기는 그냥 도륙에 부흥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도륙의 부흥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교회 부흥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 기업 모든 게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